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초반부에 그 아주 놀라운 그 믿음의 종들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그 우상신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의 그 역사. 또 이 다니엘 얘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쉬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제 메데파사, 곧 이 파사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함께 120 방백을 세워 파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다니엘이 메데파사 왕국의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하나이지만 그들 중에도 아주 어떤가는 그런 영특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너희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두 총리보다 더 아주 똑똑하고 우수함으로 이 다니엘을 총리 완전히 그 다스리는, 전국을 다스리는 막 거의 대총리로 세우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머지 총리는 본국 사람이죠. 그리고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저 사람의 허물 찾아내서 끌어내려서 우리나라 사람이 총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음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다니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너희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 왕이 다니엘이 참 민첩하고 지혜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주 지휘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는 차에, 그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의 실수를 찾아 보았으니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함정에 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련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신패들이 아주 간신하면서 저들이 아주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이제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는 자는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 칙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 자기 좋다고 하니까 위대하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사인을 했던 것이 그 간신들인 총리와 방백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물론 기도도 하지 말고 위대한 왕만 섬기도록 하기를 우리가 결정하였고 만일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정하였으니 왕이 좋게 보시면 칙령을 내려 선포하시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아첨하며 간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근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때 당시에 메대 파사의 그 법은 왕이라도 한번 의인을 찍은다면은 자기 자신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스토리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왕의 메대 파사의 왕의 아들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 눈을 두 개를 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들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고 해서 눈 두 알을 뽑았어요. 이렇게 아주 법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한번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는 변개치 못하는 메대와 파사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리오 왕 자신도 의인을 한번 찍은 후에는 그 법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메대 파사의 다리오 왕이 가졌던 권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권세보다 약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말이 법입니다. 그는 법이나 규칙이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말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약을 이렇게 붙일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는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다 향하여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이 칙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또한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모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참 본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거기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그저 불보듯하는 것인데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볼 것 없는 이런 이 세상 물질 가지고 지은 전에 하나님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당 예배할 때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도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문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덕주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란 기도에 의하여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성전 벽에 다른 편에 서가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 벽에 향하는 그 아주 돌담으로 이렇게 만든 그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서 거기 돌담 옆에 새에 끼워넣고서 기도하고 바빙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흔들면서 기도하죠. 저도 거기 가서 거기 서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검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과 이 의인이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래 고해 바쳤습니다. 그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되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맹세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위에도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려고 국사를 맡기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이 자들이 이런 아주 음모를 꾸면서 왕으로 하려고 의인을 찍게 했거든요. 그 왕이 아차 내가 써왔구나. 이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데파사의 그 법이 왕이 한번 의인을 찍으면 병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구해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이제 늦게야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거 빨리 해결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항상 너의 승리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메레나라의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그들의 시기함에 속은 줄 알고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 다니엘에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왕으로서 한번 정한 법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나에게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다니엘아,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을 때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누고는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그런 가치가 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막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군명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다른 한 사람이 더 조인을 했는데 보니까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 넷이서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야 거기서 나오라 이러니까 머리털도 하나 안 타고 나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전부 흙간으로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다니엘에도 일어났어요. 이에 굴을 굴려다가 굴 아굴을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지체한 것을 병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왕이 꿈에 돌아갔으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앞에 뭐 음악 치는 사람 다 중지시키고 잠이 안 옵니다. 밤새 그저 고민하면서 있다가 이튿날 새벽 무렵에 왕이 달려가서 그 사자굴 앞에 갔습니다. 그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아마 다니엘아 이랬겠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뭐 울면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반쯤은 희망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니까 또 반쯤은 내가 이거 실수해서 죽었겠구나 생각하고 이 다리오 왕의 말에서 반쯤 희망이 있었긴 말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그 사막지대에 중동의 추운 날씨에 그 사자굴 밖에서 사자들이 와서 다니엘 옆에 기대고 서로 그 떳떳한 사자 털, 그걸 갖다가 담요로 삼고 한심 잘 자고 잤습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우라. 아마 위에서 사람을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라 하니까
밧줄을 주어서 다니엘 붙들고 아마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시편 92편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내가 지존자를 의뢰하며 그의 그 처에 내가 가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거기 가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보면은 네가 간구할 때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왕이 이제 그때 막 노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참수하는 그 모든 간신패들을 불러오라. 그 처자들 할 것 없이 자식들 다 데려오라. 그놈들을 다 집어넣을 할 때 밤새도록 굶었던 사자들이 위에서 막 고기들이 내려오니까 땅에 떨어지지 전에 지한빼가지고 그걸 먹고 와다닥 뭐 뼈까지 막 다 부서뜨려 먹었습니다. 와다닥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물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게 됐죠. 또 그 에스더 스토리도 보면은 그 에스더의 삼촌인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그 신하가 있습니다. 그 막 짱들을 막 높이 올려가지고 그 사람을 목매어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곳에 자기가 목매을 받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메시지예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야, 여기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막 선포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나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관계되는 아주 좋은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승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역경에서든지 여러분 경제적 문제나 몸의 병의 문제나 모든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리도 고난 받으면 주로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한 거룩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